31장 2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드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은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고로 너를 보내겠거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도서보 가운데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전인수. 그 말은 자, 그리고 받정자, 그리고 끌임자, 그리고 물수자입니다. 그 말은 아전인수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일본에서 그 아답인수가 아니고 아전이라는 건 받정자를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 물을 내서 하는 그런 뭐랄까 수답이라는 거야. 물을 들여서 그 별을 키우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정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상대방이 자기의 논에 물을 내려고 물을 거둬놨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무슨 어떤 해석을 할 때 나에게 맞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좋은 말은 아니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꾀하는 거를 얘기할 때에 아전인수라는 말을 씁니다. 내게 맞도록, 내 이익에 맞도록.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해석할 때에 항상 보면은 나를 중심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이득이 되어지는 것에만 눈이 벌겋고 남에게는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라반과 야곱도 그래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그 잘못 내 뜻에 맞도록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섭섭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진실과는 정반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탐욕이에요. 내게 중심이 되어지고 내 이득을 찾기 때문에 속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저거 왜 사기를 당하지? 그런데 보면은 왜 저거 무슨 홈뱅킹 사기 이런 거 왜 당하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라반의 욕심은 뭡니까? 야곱을 사위로 보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가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그냥 이익주의로 보는 거예요. 다 자기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누가 더 이익을 얻느냐 이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런 긴장의 원인이었고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라반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기했어요.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왜? 어떻게 바꿨겠습니까? 야곱에게 맞게끔 바꿨겠습니까? 라반 자기에게 맞게끔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 야곱이 얘기하는 것이 장인어른이 내게 싹을 10번이나 바꿨다 이거예요. 제대로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야곱을 속였던 거예요. 속았던 야곱은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자기는 착시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자식과 재산을 이끌고 원래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하고 결국 20년이나 같이 살았던 장인에게 인사도 없이 망골라고 야반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그래요. 내게 이익이 뭘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돌려드릴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꼬맹이들에게 할아버지 그거 줘 그러면은 그거 정직하게 탐이 나가지고 애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아무 뜻 없이 탁 주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먹는 척하고 아우 맛있어 그러면서 아이에게 주는 건 사랑을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더 크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라반과 야곱, 사실 라반도 할 말이 많겠죠. 라반도 할 말이 많고 야곱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는 서로 할 말이 많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게 맞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피해받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준 것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피해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비호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칭찬을 잘하고 격려를 잘해주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을 보세요.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3일 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가까이 있었으면, 같이 살았으면 안 그래요. 그죠? 3일 만에 라반이 모르게 야곱은 그 집을 떠나고 도망왔습니다. 근데 야곱의 도피 소식이 3일이 지나서 라반에게 들려진 거예요. 앞에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보면은 36절에 이 라반이 야곱을 신뢰하지 않고 이 언급문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네? 자기 야곱에게 해당될 만한 것들은 다 그냥, 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 좋은 거 싫은 것들은 다 끌어다가 아들 편에 어떻게 했습니까? 3일의 길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야곱의 거처로 3일간 가야만 할 만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걸 확언이 된 거예요. 이게 확언이 돼가지고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3일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친덕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덫에 걸린 겁니다. 3일이 지난 뒤에야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이 야곱에게 잘못된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야곱을 괘씸한 거예요. 괘씸해서 라반이 그 형제를 건드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23절에 말하잖아요. 야곱은 정상적인 속도로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그 소식을 듣는데 3일이 걸렸고 또 야곱이 떠난 지점에 이르는데 또 3일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야곱은 가만히 있나요? 더 가잖아요. 더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3일을 쫓아가면 3일을 더 가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분노로 가득 차고 일꾼들과 친척들 데리고 야곱을 쫓아가는데 왜 갑니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3일을 갔으니까 야곱은 라반과 같은 속도로 가면은 항상 그 거리가 디스턴스가 있는 거예요.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라반이 야곱과 같은 속도로 가면 영영 쫓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7일 만에 잡았어요. 7일 만에 야곱이랑은 따라잡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라반이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막 새벽길 지키려 하고 밤늦게까지 쫓아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그래서 밤잠은 못 자고 기다렸다가 잠깐 눈 붙이고 그냥 또 쫓아온 거예요. 그게 쫓아온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단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우리가 어떡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늦게 자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러면 죽을 둥 살 둥 애를 쓰고 살잖아요. 이 라반처럼 결국 라반은 이제 야곱을 따랐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경고하게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바로 덮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덮치지 않고 그리고 야곱이 지는 집 바로 근처에서 다음날 아침에 아마 밝을 때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에 당신 라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막 밤잠을 못 들이고 분노로 가득 싸가지고 그럴 때에 잠깐 밤에 현몽했다잖아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라반아, 너는 야곱을 만날 때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했고 잘못하고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실수를 많이 했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그 상황과의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간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을 보면서 부모가요, 자녀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상관없이 위기에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뛰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개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부모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위기에 부닥쳤을 때 우리에게는 훌륭한 믿음이 없고 훌륭한 어떤 것들이 내어들을 받는 것이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매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기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살다 보면 아마 뒤돌아보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것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만큼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잘했고 잘못한 건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야곱이 잘못했든 잘했든 따지지 말라는 이 말. 야곱 라반 집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잘못한 건 따져야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손해를 보고 살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입에서 잘 내뱉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내 것을 뺏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 중에 한 가지 잘못한 것은 꼭 밝히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세요. 이거예요. 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그냥 넘어가자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거 따지다 보면은 다툼이 나는 거예요. 가까운 친지 가운데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부간에서 심지어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따져보면은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덮어두라 이거예요. 덮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단치기보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지적하면은 그거는 두려움만 생기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부모가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은 부모의 사랑을 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시기 바랍니다. 잘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고 잘못하면 야단을 맞는다?
권선징악의 개념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은 우리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에요.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자녀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마 여러분들은 깨닫고 살아갈 거예요. 아마도 그걸 느끼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선악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냥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고 그리고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은 잘못한 것이 부추겨져서 더 많이 잘못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용서라는 개념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이어서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라반이 야곱을 비추사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치니라. 라반이 그 형제의 도로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나님이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라반은 그걸 참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왜 몰래 도망가냐? 왜 너무 몰래 도망가냐? 왜 알지 않고 떠났냐? 너하고 나하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거예요. 섭섭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해가 된 것들만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강도같이 내 딸들을 데려갔냐 이거예요. 강도같이 끌고 갔냐 이거예요. 얼핏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잡으면 그 말이 틀립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들을 야곱이 칼로 위협한 것 같이 강도가 위협한 것 같이 잡아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석은 자기가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진실을 왜곡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은 우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신이 섭섭하고 상처를 받았다. 진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맞는 해석. 라헬과 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칼로 끌고 갔습니까? 위협해서 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모두 다 야곱에게 동의하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라반의 감정은 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 또 이어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한번 나가자 한 목소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이 떠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정말 라반이 그렇게 기쁘게 보냈을까요? 어땠을까요? 야곱이 알리지도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신문하는 이 말은 진실인 것 같지만은 축복하며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고개를 서레서레 지을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까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지나간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대한 것들을 항상 자기에게 맞게끔 얘기합니다. 이랬으면 이랬을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따지면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참 언제나 자기 행위를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뭐 목사라고 다른 건 없어요. 똑같아요, 목사도. 이런 면에서 어쩌면 글 쓰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글 쓰는 사람들, 작가들, 제가 그들에게 뭐 하는 얘기 아니고 아마 그럴 것 같다.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할 때 작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자기를 미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작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작가의 그 글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내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좋은 글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그 작가가 쓴 글을 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지
어떤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간은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나만 장군은요, 제복을 입고 살잖아요. 근데 그가 옷을 제대로 벗을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옷을 벗으면은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드러나니까 옷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흉터가 있으면 흉터를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분들은 이 몸에 있는 흉터 때문에 짧은 옷을 못 입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라반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내 손자들과 내 딸하고 입 맞추지도 못하고 떠나게 왜 했냐 이거죠. 그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좀 기다렸다가 내가 너 축복하고 막 그냥 풍악을 올리면서 보냈을 텐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겠냐 이거죠. 그건 참 어리석다.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나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라반이 여기서 지금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차라리 괜찮을지도 몰라요. 라반은 야곱에게 내 행위가 실로 어리석구나. 이 말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고슴칠 만한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게 자기 생각은 남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것을 막는 내 그 생각을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그거 아니고 그래가면서 막 그냥 얘기해요. 내 해석이 옳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괘씸하죠. 괘씸 안 돼요. 그냥 야곱의 입장에 보면 라반이 괘씸한 거예요. 비싼 사람을 서로 속이는 관계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29절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게. 너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말. 그러면서 몇 표현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 표현합니까? 너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라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라반의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편애하실까? 왜 나보고 선악간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야곱만 살아가실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사랑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그거 편해요 사랑은. 아무리 아들 자든 뭐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열숟가락 안 하고서 물어가지고 안 하고 손가락 있냐 얘기지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편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랑은 그래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결해 주셔요. 똑같이 해결해 주시는 공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는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해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공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 하나님 우리를 공정히 사랑했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정말로 불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면은 우리가 상탄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눈을 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공의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의를 맞춰서 공의라는 거울에 우리를 봤을 때에 나이가 비춰진 것을 볼 때에 그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함이 있죠.
그걸 모르고 나만 생각하면은 그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편애하시고 일방적으로 봐주시고 실수를 해서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성경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시느니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삼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다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 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도망간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끼던 가오신을 뺏겠다는 거예요. 도둑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한 것은 내가 당신에게 정작 알렸으면은 당신은 내 아내를 다 뺏어갔을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결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랬지만은 당신 가오신 안 훔쳤습니다.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오신, 만약 가오신 드라미모 훔친 일이 발견되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닭에 맡겠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안 훔치니까? 아는 것에 대한 거. 내 아내 라헬이 그 드라미모 훔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집안 식구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다가 뚜껑을 열어보면은 사실이 드러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을 보세요. 자신에게 얘기했는데 그때 실수를 했는 것도 라헬이 그 일을 저지르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을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손을 놓아지 마소서오니라. 라반이 그들 드라빔을 두고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드라빔 훔쳐갔는데 왜 못 찾겠냐 이거예요. 찾는데 드라빔 의기양양하게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딸이 훔쳐갔을까로 설마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이제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그것을 훔쳤는데 그 얼른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안장 밑에 넣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 제가 경수가 나와가지고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이래요. 그렇게 이 조사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데 라헬의 그 집안에 그냥 넘어갑니다. 아싸나 우리 딸이 그 밑에 있을 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도 별볼일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틀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라헬에게서 보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은 라헬은 결코 단연코 라반의 편이 아니고 단연코 누구의 편이라고요? 야곱의 편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편인 것 같은 사람이 어떨 때 보면요 내 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철저하게 우리는 혼자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어딥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바라보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자기의 편입니다. 자기가 자기 편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라헬이 그렇잖아요. 결단도 남편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나엘만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말이 보니까 남의 편이라는 얘기래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말을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 그 3장에 보면은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알지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거짓되고 의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 곳이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훌륭한 남자가 아니에요. 라헬도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도덕이 기적이에요. 그 야곱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그 야곱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보고 봤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좀 여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항상 그런 다 해요. 남들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못 돌아보면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네요. 나를 더 편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는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 정말로 냄새나는 것이 벌레 같은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자기가 괜찮고 훌륭한 의인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정말로 내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깨달아요.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야곱을 들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데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36절부터 42절까지 쭉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장난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삼촌께서 내 일을 급히 추구하시나이까? 내 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내 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고나니까? 여기 내 형제와 내 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내 삼촌과 함께 하였으거니와 내 삼촌의 암양들이나 암근손들이 낫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 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건 지킨 것은 내가 내 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 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 날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식사하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하는 얘기, 이 얘기를 들은 라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반이 드라곤을 찾아내지 못하고 어정쩡할 때 그때에 야곱이 반격을 합니다. 대반격을 합니다. 이 야곱이 말이 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편을 보면 다 맞아요. 그죠? 야곱의 편에서는 다 맞아요. 근데 드라곤이 멍청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모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를 아버지로서 훔치고 경수가 나온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나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내 남편을 20년이나 고생시켰다 이거예요. 다 자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꼭 훔친 것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나이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30년 동안 성교 좋아가지고 애를 썼잖아요. 고생했잖아요. 그래 요 정도는 봐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저랑 없겠습니까? 순서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인데, 명백하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공을 가지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이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런 본문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도 그런 거예요. 의로운 남편이 어디 있고 의로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만은 나중에 사실을 드러내고 보면은 남는 것이 없어요. 서로 누구 잘못을 따지고 누구 잘하는 것을 따져보면요, 다 피해가 되는 거예요.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잘못에 대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자식들의 잘못을 보면 자꾸 까기 집는 거예요. 남는 건 부모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남을 돌아보고 감싸준다는 것,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돌봐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죄인이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영원히 옳고 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거짓말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했습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늘을 돌이켜보고, 우리 이제 교회력으로 오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12월이 이제 첫 시작되어지는 주간인데, 그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편애 아니었습니까? 그 편애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5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띄우진 않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와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놓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내 살라는 것을 취해가지고 자아도취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